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의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겠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신상을 본 인류의 종말 다니엘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죠. 같이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부단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같이 신부단장이 요한계시록 주제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건 요절입니다.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보겠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갈 것인가가 굉장히 정해진 것을 가요. 우리는 정해진 것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신상으로 본 인류의 종말, 이건 다니엘서를 다룬 겁니다.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을 같이 볼까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였나니 그 신상의 왕 앞에 섰는데 그 강체에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그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라. 또 왕이 본즉 사람의 손에나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채워서 부서뜨리고 때가 저 노시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같이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어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이요 온새에 가득. 아멘. 이건 다니엘서가 다니엘서인데 이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갑니다. 근데 다니엘 꿈을 보여주고 해석하면 되는데 꿈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본 신상을 말해라 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얘기하겠다는데 왕이 신상을 본 걸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다니엘 2장, 7장, 9장 또 12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잘못 보면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다니엘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다니엘을 깨달지 못한 이유는 또 뭐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는 이 길 봉해했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4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라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해서 이 글을 봉헌하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을.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의 계시록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이유는 봉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있을 때 메시아 왕국을 도래할 줄 모르고 영광의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메시아 왕국의 초림의 주님이 온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두 번째는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이죠. 자,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지혜했다 하면께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믿음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기까지 이스라엘 더들은 완악. 여기서 보세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이건 너의 더러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고요. 이건 뭐냐? 이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지금 이방인의 수까지 다 퍼져나갔잖아요. 이방인 때까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 퍼져나갔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고, 이거는 전 3년 반에 이방인의 수,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기다린다고 완약해진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나 거기서 구원받는다 그랬죠.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고치 않은 자를 돌이키게 하시겠고, 내가 저희에게 죄 없이 할 때에 저희가 이르기를 내 반역일 이것이라 한가. 그래서 이때는 구원자가 이때 올 때 이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가리켰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는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이 글을 개봉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사명을 보내졌다. 사명자를 보낸친다 그 말이죠. 자, 3절, 다니엘서 2장 3절 같이 보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비문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영광의 별같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마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면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다시 이게 성령의 늦은 배 성령의 역사가 다시 강타해야 됩니다. 은혜 시대는 거칩니다. 아직도 은혜 시대입니다. 이것이 거치고 그 다음에 완전한 영이 옵니다. 완전한 영은 뭐냐? 그 성령이 와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자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인격이 나와야 된다. 삶이 나와야 된다. 자꾸 반복하는 게 이게 마지막에 이 영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시대고 지금 여러분 듣던 말인가요? 못 듣던 말이에요. 못 듣던 말이에요. 은혜 시대고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신부단장이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할 이유는 뭐냐? 계시의 차이점이 뭐냐? 다니엘서는 구약에 주신 종말 계시예요. 구약의 종말 계시죠. 요한 계시록 배경이 계시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 계시록 같이 한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천년왕국 계시의 근원이 다니엘서예요. 이제 7년 대환란 이런 건 없어요. 이 계시록에는. 이걸 가지고 종말을 찾아내려가는 건 다니엘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근원이. 7년 대환란의 성경 근거 역시 다니엘서 찾아가야 된다. 적그리스도 등장의 과정도 다니엘서에서만 계시되어 있다. 이건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한 짝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시록의 차이점은 뭐냐? 다니엘서는 구약의 종말을 계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요한 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자고요.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왕국은 천년 왕국의 주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 철임 때 메시아 왕국이 될 줄 아는데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 돼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조금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이 계시는 주님의 재림 시 성취될 사건을 했고요.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나오는 짐승, 한일의 언약도 한때, 두때와 반때에 계시는 종말 유대인들이 성취해야 된 예언이다. 그럼 다니엘서나 계시록은 전부 종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같이 봐야 된다. 이걸 따로 보면 안 돼. 이 계시록을 연구해도 다니엘서 따로 계시록 따로 보면 안 돼요. 같이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개하는 사건이므로 다니엘서의 한 일회 중에 일어날 사건은 요한계시의 종말 계시를 보충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완된다, 서로 보완된다. 저도 처음서부터 다니엘이 풀린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게 다니엘서예요. 이게 같이 풀어줘야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천년왕국의 계시의 근원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보십니다. 같이 보면 이 열왕이 하늘에서 하느님의 한 나라가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할 것이요 굳건한 한 백성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도래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이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서 근거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다니엘서 7장도 한번 보십시다. 7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건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권세 그를 섬겨 복자. 이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천년왕국에 되어질 왕국에 대한 부분이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같이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여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 여기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이거는 같이 근거를 갖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7년 대환의 성경적 근거, 역사적인 다니엘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 같이 볼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를 법을 번개 성도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건 7년 대환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를 통해서 이걸 환란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 말이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그 한 일의 절반의 제사를 입을 금할 것이요 또 잠포한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로 항폐한 자에게 쏟아. 여기서 보면 이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7년 대환란을 얘기하고 그가 그 한 일의 절반 한 일의 절반이 되면 우리가 절반은 그러니까 7년대를 반을 나눴을 때 전반기는 회개 역사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의 회개 역사. 이게 복음을 통해서 한 역사고 여기서 한 일의 절반이라는 이게 후삼년 반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요. 그냥 구약적 제사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금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잠포와 미운 물건 알게를 찜을 설 것이며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모든 걸 자기한테 영광을 받게끔 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돼야 주님이 유대인들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깨닫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간다? 예비처럼 다 간다 그 말이고 했고요. 자, 계시록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이건 100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100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에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후 3년 반이 되면 우리 이제 다섯째 나팔 불 때 이제 여기서 회개한 사람들은 예비처로 가고 이걸 하지 않은 사람 미련한 다섯처는 준비 못한 다섯처는 후 3년 반을 넘어가고 남은 유대인들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 다음,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60일 동안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광야로 도망갔다는 얘기, 여자는 여기한테 양육받는 예비처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데려가서 양육을 받는다. 천년왕국의 근거, 7년 대환란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나한 말이 그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이건 전후 3년 반에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받아갖고 이제 거짓 선자들이 이르고 말을 통해서 42달 동안 후 3년 반을 권세를 받아서 그를 통해서 역사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 7장 19절 한번 네 번째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등장 과정에 다니엘서만 계시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등장이 다니엘서만 계시하고 있어요. 자, 요거 다니엘서 7장을 보고 8장을 보면 요거 역사적 배경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7장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보자 하였으니 곧 그들이 그 모든 짐승에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입에 저리어 그 발통은 노시며 그 부드러뜨리는 이것은 넷째 짐승의 사건인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장을 얘기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다섯째 오제국에 요 철이와 발톱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하는 거다. 7장 24절도 볼까요? 그 열뿔은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먼저 있는 자여 세세왕과 이건 열뿔은 열 나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럽을 중심해서 할 나라 아랍권까지 다 지배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상태에서 등장할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다. 적그리스도 등장을 얘기하는 거다. 9장 24절로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의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의 기름을 요거 역시도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다. 13장 계시록 13장 1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뿔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나한 일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지금 뭐냐?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하고 맥이 같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깨달아야 할 이유는 뭐냐? 계시의 공통점에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한계시록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이 두 사건에 서로 공통된 점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고 계시록만 알고는 다니엘서는 모른다 그 말이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남은 자의 구원을 위한 계시죠. 요한계시는 신옷 입은 무리를 위해서는 계시고요.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해 마지막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고 신옷 입은 무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처소의 장막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예요. 자, 그럼 계시 공통점 다니엘 정말 계시죠? 자, 요한계시록의 첫째 주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첫째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이 산으로도 그러니까 계시록의 주제를 이제 다니엘서를 풀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맞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보십시다. 그날에 그 발에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의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어 산 절반은 북쪽으로 한 번편으로 옮기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라. 너희가 그 산의 골짜기에 도망하되 유대 왕 요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 같이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에 임할 것이 거룩한 자의 이거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만약에 주님의 재림하고 이 산의 모두가 다 불바다가 된다 그랬죠. 지진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니엘 계시록 7장 14절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가로되 내가 당신이 알려나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알레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고 이거는 뭐예요? 신옷 입은 무리에 대한 사건이에요. 7장은 다니엘 계시록 7장은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두 증인의 사건이 나오고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신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4장 3절로 6절도 같이 봅니다. 시온에서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동명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자 청하거든. 이는 주께서 주의 심판을 시온의 딸들을 더러우신 예루살렘의 청결한 여호와께서 그에 거하시는 온 시온의 모든 지폐 위에 낮은 구름과 연기의 밤 하염의 빛이 맞추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또 북을 피하여 심은 이건 이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어떻게 피할 거를 만들어주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7장 14절로 17절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야 당신은 알리오니 그가 다뤄 이는 큰 알레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 그 옷을 씻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은 이가 그의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제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하나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고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구원 이제 이스라엘 후 3년 만에 되어질 사건들을 써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있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설 때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이게 때다 도망가라 그 말이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그러니까 피하란 얘기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네가 젖먹인 자에게는 화가 있어. 너희 도망할 일은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들이 환난이 있겠고 또 이런 후회도 없으리라.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 되어질 걸.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 니들이 지금 이 구약적 성경이 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약적 제사, 양을 잡아서 똑같이 제사가 될 때, 그때가 되고, 그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그것이 무너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할 때, 가증한 물건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요 다니엘서 8장에는 이미 안티우스 4세가 시리아 왕일 때 그때 돼지 피를 잡아서 예루살렘을 이미 더럽힌 적이 있었어요. 스룹발 성전에. 그때를 인해서 요걸 봤다 그 말이죠. 이런 때가 올 거란 얘기예요. 그때 되면 너는 도망가라. 주님이 재림 때가 됐다 그 말이죠. 이걸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 신상을 통해 다니엘이 본 신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모든 성경 종말에 다니엘 2장의 신상의 계시가
뿌리가 돼요. 이게 종말의 개는 이 다니엘서 2장이 뿌리가 다 그 말이에요. 이거 2장을 해석을 못하면 계시록 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자, 2장 31절로 35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여 왕의 큰 신상을 보였나이다. 그 신상은 왕 앞에 선 크고 광채가 득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들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에 팔은 은과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안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 있다. 또 왕을 벗은 사람의 손을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에 철과 부서뜨리니 때가 그 철과 지니까 놋과 금이 부스러져 여름 타작마당 거같이 바람에 간 곳이 없었고 우상에 친 돌인 태산에 이르고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제 그 여기서 머리는 뭘까요? 머리는 정금이에요. 요거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은 가슴과 팔과 다는 은이요. 넓적다리와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발에 요 팔과 발에는 얼마는 철에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 말에 열바꾸라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죠. 그럼 다니엘 신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제1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메데파사 바벨론인데 머리가 바벨론이다. 이건 주전 606년서부터 538년에 요게 되어진 거고요. 제2제국은 바로 음과 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가슴과 팔로 되어 있다. 메데파사 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는 제3제국의 배는 넓적다리와 노시르 넓적다리와 배와 넓적다리인데 이거는 헬라 제국으로 되어 있고요. 제4제국은 철과 종아리인데 이거 로마 제국이다. 주전 147년서부터 있는데 여기 동로마는 결국은 1453년에 망하죠. 서노마 동로마가 이렇게 돼서 된 거고요. 5제국의 진흙과 철은 요거 발은 여기 10불의 짐승을 다스리는데 요거 바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인데 여기 주님의 재림 때 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4제국까지는 다 됐어요. 이미 4제국은 다 됐다 그 말이에요. 5제국만 안 되었죠. 또 본즉 그의 손에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바로 여기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상과 근털에서 이걸 부서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같이 보면 35절 시작. 때에 철과 진흙이 녹과 은으로 금으로 부서 여름 타작만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어 간 곳 없고 우상에 친 돌은 태산에 이르고 큰 세가 봐도 다 망하고 결국은 주님의 재림하여 이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는 다 지나간 거잖아요.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요 철의 발, 요 뜨인 돌은 주님의 재림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예, 요 뜨인 돌이 뭐냐? 뜨인 돌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다. 요 주님의 재림이 되는 거다. 뜨인 돌은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7절로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대로 버린 모퉁이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니라 함과 어쩌미냐. 무릇 이 돌을 떨어져 자는 자를 깨어야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모든 걸 가르쳐. 제 주님의 재림은 끝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뜨인 돌이 심판의 역사를 보면 계시록 19장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늘에 공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의 틀에 들고 그 옷의 다리에 그 이름에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이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이 뜨인 돌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성도들은 이를 통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과정이 지나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재림과 같이
그 계시록을 잘못 오해하면 이 설이 잘못하면 안 돼요. 무천년설은 지금이 주님의 재림을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가리키니까 그건 안 맞아요. 성경사가 안 맞는다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35장 1절로 3절도 한번 볼까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의 백합화가 같이 피운 무성하게 피운 꽃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백합 발멜세라의 사른 응답을 얻을 것이라.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너희 손에 약한 강하고 떨어진 것은 이제 이게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주님의 재림 시기를 얘기하는 거다. 성도가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이면 같이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된 피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위세하가 즉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는 모든 권세는 그를 걱정. 아멘. 성도들 얻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속지 말라. 결국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알면 준비가 더 될까 안 될까? 이거 큰일 났다. 준비해야겠다. 그러지. 자, 발의 5제국이 무너진 후에 세워질 나라가 무슨 나라의 천년왕국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는 교회를 말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말하나. 교회를 의미하는 것에는 계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는 유대인이 받을 축복인데 유대인들이 교회와 상관없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왜 이 얘기를 하는 이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 5제국이 바로 교회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죠. 11장 로마서 11장 20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는 것 꺾어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이게 보세요. 옳도다 너희 믿지 아니함으로 꺾어지고 이거 믿지 않았다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우리 이방들을 얘기하고 높은 마음을 품자. 너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너도 꺾여 그걸 얘기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고. 특히 목회자들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 나라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 다니엘서 27장 27절 같이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을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모든 권세를 다스릴 성도로 복종.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이 초림 때 이걸 가렸는데 이게 주님 재림 때 이거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무너질 다섯째 나라는 어떠냐? 첫 번째는 뭐냐? 이 제국은 열불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짐승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그의 열불, 이 나라에 세워질 열왕이 그 위에 또 하나를 그는 온전히 있는 자에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할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그 높은 자를 대적하며 그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법을 번개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 그러나 심판을 시작한 지 그가 권세를 빼앗고는 끝까지 멸망할 것이며 이것이 되어질 것이라. 이 제국이 무너지고 이 다섯째 나라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게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거다 그 말이죠. 이게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 예, 어렵죠. 어려운데 반복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들으니까 그래도 나실 거예요. 자꾸 들으면.
자, 그 다음에 해봅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나라는 인류의 종말을 한 일의 언약 후반부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침입하여 유대인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최후의 날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 말이죠. 다니엘서 7장 25절 27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말로다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그 후에 못 죽인 자의 성도를 괴롭혀 갈 것이요 그가 때로 번개할 것이요 성도의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그러나 그 반대에 그 권세는 빼앗겨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원천의 열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 붙임 바 되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의 권세 이것이 바로 이제 다섯째 5제국은 적그리스 나라를 했잖아요. 아직은 5제국이 됐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랬어요. 안 된 거예요. 이게 종말을 얘기한 주님의 재림, 이게 등장해 주님의 재림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흐르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4제국과 5제국의 역사에 간격이 있을 것인가? 4제국, 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다음 로마가 이게 4제국까지 있었잖아요. 그 4제국이 끝나고 5제국 지금 아직도 안 됐잖아요. 로마가 1400년대에 망했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이게 왜 간격이 있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인류의 종말을 세우기 때문에 뜨인도를 위한 넘어질 세상의 정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제국은 바로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보면 돼요. 기회라고 보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해 그는 권세를 빼앗겼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의 열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민에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모든 권세가 그를 섬기고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뜨인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넘어질 세상 정권을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 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없는 시대는 예언의 공백 기간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흩어졌잖아요.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뿔뿔이 헤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은 공백기간이 됐는데 언제까지 공백기간이 됐냐?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이 헤맸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 1948년도에 5월 달에 이거 독립이 되잖아요. 독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흩어놨어. 공백기간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스라엘 1948년 5월 달에 독립을 시키잖아요. 5월 18일인가 독립시키잖아요.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이걸 보면요.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같이 볼까요?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게 버림바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보지. 이스라엘 공백기간이라 이스라엘 지금 황폐가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 세계 2차 대전 때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히틀러 때 600만이 가스실에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어. 이걸 다니엘서 모르면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구원합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역시도 누굴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구약적인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그럼 다니엘서는 누구에게 준 거라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다니엘서가 이게 정확하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재림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는 로마 시대 이후의 종말까지 세계 지배할 제국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로마 제국의 종말이 않았다는 얘기죠. 독일도 이걸 제패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도 아니었잖아요. 일본도 이걸 제패하기 위해서 했지요. 근데 일본도 실패했잖아요. 독일, 일본이 다 실패했잖아요. 인류의 종말에 열불과 짐승이 성공한다. 이 결국은 인류의 종말이 이걸 성공한다. 독일도 일본도 실패했던 것이 나중에 인류의 종말 때 열왕이 이걸 통해서 짐승을 통해 지배하고 성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재림이 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을 같이 볼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한 말하는 입을 가지고 마흔들 동안 권세를 받으며 땅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향해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나님이 거하는 자의 회방. 그래서 이런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고 각 족속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 결국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등장해서 이걸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다니엘서 네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야 종말적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 제사까지 그 성전까지 지어져야 그때 비로소 종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메시아 왕국 직전에 하나님의 전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주고 잔 것, 미운 물건을 날개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은폐케 하는 자를 쏟아지. 그러니까 요것이 돼야, 이 과정이 돼야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제 무슨 제사,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구약적 제사가 돼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그게 안 됐다 그 말이죠. 근데 설계까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봄까지 다 마련됐대요. 기구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스탠바가 된 때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재림이 긴박하다 긴박하지 않다? 긴박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해야지 뭐 하늘에서 구름이 뭐 50피트 30피트 오니까 주님 재림한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글로 오나? 캐나다로 와? 저기 감난산으로 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무슨 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아이 그러는 거 믿지 말고 믿지 말고. 강아지, 우리 강아지도 여기다 넣었어, 뭐 칩을 넣어서 하는데, 그게 인식표를 넣는데, 사람은 다 인식표를 넣는데야, 그거면 안 된다, 그거 안 넣으면 받으면 안 된다. 아이, 그거 받아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성경적으로 믿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풀어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고집스러워야 돼. 진짜 고집스러워야 돼. 귀가 열리면 안 돼. 계시록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때 내 재물을 약탈내어 너희 중에 나누리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리니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성 절반이나 사라졌고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독립이 됐는데 이 독립된 이스라엘 다시 핍박한 자가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전쟁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바로 유대 이스라엘 중심에서 되어질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님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에는 이미 왔대야. 84년대에 왔대야.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한 바 멀리 가진 것이 거룩한 것 산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선 것이 올 때는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3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후 3년 반이 돼야 이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후 3년 발이 돼야 남은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거, 우둔하게 만든다.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봉해놨기 때문에. 16절.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 짐승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오지 말며 그 아이밴드 자, 젖먹인 자들 화하게 있어. 너희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의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에는 가만 아니하면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택한 배를 위해서 그날에 가고. 이 감한다는 게 후 3년 반을 감해준다. 그럼 그 말을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게 제가 성령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 종말, 저는 종말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종말 복음. 이 종말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거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중심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끌려가야 되지. 아멘. 스가랴 14장 4절을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에 설 것이요 감람산의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그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게 이제 종말의 예언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이것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죠. 그렇죠? 종말에 지금 종말의 예언의 징조는 지금 성취돼 가고 있잖아요. 성취돼 가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고요. 이제 곧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두 증인의 종말 사역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서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전부가 종말적인 복음이에요. 종말 복음이에요. 같이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가 제 설계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 계시록을 해도 정해져 있어요. 딱 틀이 딱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틀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굉장히 몸부림친 현장이에요. 진짜로 몸부림쳤어요, 이거를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 연구할 때 당시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틀려, 완성이 안 되니까, 저는 밤을 잠을 안 자야 이게 틀리면요. 지금도 요즘도, 제가 피곤하니까 잇몸이 가라앉아. 이게 잇몸이 낫질 않아. 염증 때문에. 계속 염증이 있어서. 잠을 안 자요, 저는. 한번 뭔가 고민에 빠지면요. 뭔가 쇼부를 내. 뭔가 끝을 봐요, 저는요. 제 성격 스타일이 그래. 스타일이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건 여러분이 듣는 게 복입니다. 진짜로 복이에요. 이게 복인데, 이 계시록이 좀 중요하죠. 근데 이건 누구의 관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걸 보고 네가 깨어서 경성하라. 읽는 자.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준비는 못 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돼.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라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주인 바꾸는 일이에요. 나는 주인 바꾸는 일이야. 뭐냐, 이걸 해야 주인이 바뀌어지잖아. 바뀐 사람이 가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제 설교 저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와서 보면 수준이 얕아. 아, 저게 뭘까? 저게 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패트도 없고 뭘 어떻게 내? 님 목사 넌 잘하냐? 아유, 나도. 근데 나는 좀 깨달은 것 같아. 할렐루야. 분명한 선이 있어요, 선이. 이 지금 마지막 때 은혜 시대 성령 역사, 종말 시대 성령 역사는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성령 역사는 늦은 배 역사예요. 늦은 배 역사. 가을비나 마찬가지예요. 가을비가 오면은요, 이슬 같은 게 내려와요. 알곡이 여물잖아요. 이 지금 추수 때가 됐을 때 준비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시 달라 그러는 게 저는. 다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위해서 왜 이렇게 기도를 훈련시킬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뭘까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